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좋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한날도 건강한 하루,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다가 다 배는 깨지고 폭풍우 만나고 별일 다 겪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진행되는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죄수의 몸이지만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배를 타기 위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바꿔 타려고 머무르고 있었지요. 그때 조용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명상하는 중에 기후를 봐도 그렇고 이 항해를 계속하면 큰 위험이 닥치겠다 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그 배와 관계된 선원, 선주, 선장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요. 이번 항해가 큰 위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책임자였던 백부장 그리고 그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했지요. 자, 처음에는 조금 순풍에 돛단 듯이 간 것 같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폭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게 여러 날 계속됐습니다. 그 일의 결국은 뭐냐 하면 배의 짐짝들 다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내던지고 그리고 심각하게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토하고 먹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끝장을 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안심하고 용기 내십시오. 이 배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천사가 지난밤에 내 옆에 서서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다 너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잡수세요. 굶주리지 말고 먹고 또 힘이 있어야 될 테니까 잘 먹으세요. 떡을 들어 축사하고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배 안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배는 파도에 밀려 파손이 되긴 했지만 짐짝 하나 건지지 못했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헤엄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리오라는 백부장 사도 바울 죄수를 호송하는 실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장 선주 돈 많은 사람이고 선장 경험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바닷길에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 또 그 안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전문적인 일을 했겠습니까? 장사치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참으로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까?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백부장입니까? 경험 많은 뱃사람들입니까? 거기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모습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요약을 하면서 위기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이런 사람이지요.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 항해가 진행되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권했지요. 왜냐하면 배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폭풍뿐 아니라 핍박과 고난의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위기에 강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폭풍이 심할 때 뱃사람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소망 잃어버리고 공포에 쌓여서 이제 끝장났구나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노라. 이게 답니다. 기드온, 모세,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지원 용사 가운데 300명 뽑아서 미디안의 수많은 적군들을 무찌릅니다. 어떻게 숫자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기능,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실 줄 믿노라. 그 사실은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실 줄 아노라. 이런 단순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배를 때리고 죽음에 면될 때에 배 갑판에 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은 지 14일이나 되었으니까 음식 먹고 힘 얻읍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경제공황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잘 극복했던 인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은행에 저금한 돈이나 기업 혹은 공장에 투자한 돈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업체들이 붕괴되고 더욱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지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받습니다. 잘 삽니다.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호소했더니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은행에 저금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불황을 타개하고요.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갑자기 발려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행동하고 순수한 믿음, 복잡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위기에 강한 종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위기에 강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나의 남은 삶 동안에도 위기에 강한 믿음의 종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